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새샘교회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참 먼 길 오셨습니다. 새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형영 목사님이신데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타이트한 일정 속에 캘거리 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섬겨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 허락하시며 강대상에 서게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같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것 같고 방금 소개를 받은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 그것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삼산동에서 11년째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 김형영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원래 김형영이 아니고 창영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사장님이신 김창영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그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창자 돌림인데 할아버지가 창자 돌림은 단명한다더라 해서 바꾼 게 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음 자체가 이응이니까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제 이름도 어렵지만 연세대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 저보다 더 엄청난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 만났어요. 이름이 뭐냐면 같은 형영인데 성이 은씨입니다.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를 오게 된 것은 이제 저희 그 누님이신 김영애 집사님, 그리고 우리 매형이 되시는 우리 강석 집사님의 인척으로 또 우리 남동생, 저보다 3살 어립니다만은 여기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원래는 밴쿠버를 거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직항이 생겨서 10시간 만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13시간짜리 이집트를 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 때는 그것보다는 힘든데 상대적으로 한 10수년 전에 갔던 나이와 달리 이제는 나이가 한 15년 이상이 되니까 이게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디아스포라는 예수 믿고 핍박받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인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곳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하려고 할 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저 기도가 이미 설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붙여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갈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설교만큼 하시면 목사님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제 설교가 그 기도보다 너무 일천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고국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어쩌면 딱 맞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왔거든요. 준비를 다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에서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이성일 목사님을 딱 치니까 아주 멋진 분이 나와서 제가 2, 3일 전에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메시지를 나눌 때와는 다른 역동이 보이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메시지를 들을 때는 굉장히 근엄하신 분처럼 여겼어요. 저보다 10년 이상이 어리지만 제가 눌릴 것 같다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역동이세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차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3장을 준비했는데 여기 돌아와서 다시 메시지를 바꾼 게 어쩌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약한 일면식도 없었던 저를 이곳에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도 쉬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쉬지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쉬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원초적으로 부제를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 또 한 가지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동의하실까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이곳에서 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예배하던 이곳 캘거리에서, 아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랬는데 저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그렸다는 것은 예배하지 못한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리며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보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차는 막히지 않아요. 날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늘 걱정하는데 이곳은 늘 맑아요. 차도 막히지 않고 생활하는 게 너무 여유롭고 넉넉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표면적인 것을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인 것 같아요. 에레미야 29장을 보니까 10장, 11장 이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고통일 거고 실패고 절망일 거예요. 어쩌면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려서 이곳까지 디아스포라가 돼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복의 땅인 것 같아요. 이곳에 여러분을 보냈다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붙들고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살 때 복음 하나 가지고 그 복음의 충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 여러분의 수입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또는 교회가, 목사님이 만족하십니까? 그것들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만족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도 역시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단독 목회를 11년 하고 이제 부목사까지 하니까 24, 5년을 했더라고요. 목회자로 살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말 한마디면 다 제 말에 따랐는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세상에 지지리도 말을 잘 안 듣는 부류가 있는데 누굴까요? 차마 입이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로 접니다.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성도들이 웃으면서 따라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흔히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개도 목회자의 응가는 안 먹는다.
그만큼 속이 썩을 대로 썩어지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열정을 다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마음을 알리 없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목회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일명식도 없고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정말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저를 꼭 품어주시는 하나님.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살 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하다가 무너져가는 그 대리점 사장이 없는 돈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깍두기 형님들 있죠.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석회를 하고 있는 저희 사무를 뒤집고 다 쫓아내고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누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너무 야욕에 막 힘있게 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과 또 다른 주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살았던 때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 계시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아마 웃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고 직원들을 볼 낯이 없어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실 수 있는 그 용량을 초과한 용량으로 그 주님을 충만하게 채워놓은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냐면 결국 어디였냐면 기도원이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마침 그 기도원이 이제 막 신축이 된 기도원이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곳에 십자가의 불빛이 있었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탁 잠궜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일생에 몇 번 운다고 그러죠? 3번 우는데 제가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치욕스러워서 직원들 얼굴 볼 낯이 없었고 제 자신이 너무 추악했고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사람을 밟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내 자신이 너무 추악해서 한참 울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나를 다 품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문을 잠궜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내면에 들려온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엎드려서 강단에서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품어주시면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여러분 그 느낌, 그 감정,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보금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타국에 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동경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어요. 이곳에 와보니 오자마자 저희 남동생, 저희 누님 또 이제 예배 끝나면 월요일 날 또 밴쿠버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일정이 꽉 짜여 있어요. 쉬지를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느끼는 거 뭐냐면 가는 곳마다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만나는 한국 분들마다 이제 이곳에서 생활에 열심을 하고 있지만 행복해하는 것 같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을 돌아다 보니까 밴프를 가다 보니까 한국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는데 길가에 나무 하나가 푹 튀어나와 있는데 그 나무가 도로만큼에서 딱 잘려 있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도로 안쪽에 산 있는 비탈 곳에 잘라서 좀 밀어놓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에 나무가 푹 튀어나와 있는데 도로 가에 요만큼만 잘려서 차가 하나 지나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존슨 캐년을 갔는데 그곳에 숲을 가운데 수없이 많이 쓰러져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캐나다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필요한 만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정리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족함, 만족함, 충분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충만해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도 부족해, 좀 더 해야 돼.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회사의 동료들에게,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직원들은 상사에게,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중직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그러한 불만족 속에, 불충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많은 시대에도 충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만족스러워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교회 목회자가, 교회 시스템이 불만족스러워도 그 문제의 원인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충분성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굶주린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캘거리 한인교회 12,000명이라고 하는데 12,000명이 이곳에 생활하면서 내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목회자는 없어요. 포기하십시오. 그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충분하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이 같지 않게 아주 말씀을 자근자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스피드가 좀 있는데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분에게 뭐 받은 것도 없습니다. 받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캘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내용도 보면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 자신이 핍박했던 그 핍박자와 같이 자신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자신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이하에 보면 자족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40명의 특공대원이 쫓아다녔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만족함과 자족감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돼서 핍박자가 핍박을 당한 자가 되었어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10일 밤낮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을 것만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솟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에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풍족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흔히 말하는 그 플레르마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열면 수도꼭지를 열어서 원하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을 잠그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충만, 성령의 충만, 복음이면 충만, 이 충만은 뭔지 아십니까? 플레르마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능력이 출중해서 가득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쳐서 또 다른 존재에게, 또 다른 단체에게, 또 다른 기관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플레르마예요.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충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충만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의 독특한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배타성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배타성이 없다면
여러분 흔히 아는 에큐메니칼이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로 충만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고난의 땅에서 이런 역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은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갈등과 번민성에 뜬 눈으로 밤을 샐 때도 그 복음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의 배타성과 포괄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걸 몰라요. 그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주식 투자하면 주식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코인을 하면 코인이 갑자기 떠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여러분 65세 이후에 노후가 보장돼요. 이런 것을 복음으로 생각해요. 복음의 원뜻이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한국의 박옥수 목사님, 그죠? 구원파에서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포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고 모든 것의 원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였어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기로 했죠. 스페인이죠. 그러나 성령이 막았던 거죠. 3차 전도행을 끝나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서신을 잘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와 같이 교리가 많이 있어요.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만 한다면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곧 영주권이 다가오는 것, 시민권이 획득되는 것, 수입이 늘어나는 것, 질병이 고쳐지는 것,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데 되는 것. 이것을 복음점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1장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16절이죠.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가 돼서도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돼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느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 하나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족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꼈던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늘 설교로 들었겠지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결정한 이후에 그는 핍박을 받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의 실체를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캘거리 제자 잡는 교회가 그 복음의 충분성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만족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문교회를 섬긴다면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에베소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복음을 잘 깨달아 하는, 여러분이 이미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정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달아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많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방송실에서 한번 PPT 보내준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데이비드 키네먼이라는 사람과 게이브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기분이 나빠요. 그죠? 제목 이름이 뭐죠? 나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그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썼냐면, 넘겨주세요. 그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본 거예요. 안 보이시죠? 자, 기독교에 대한 외부인들이 이미지를 컨설팅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20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기독교인들, 이게 말하자면 비호의적인 기독교 이미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성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리스도인들, 현실과 동떨어진 이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 구식인, 타인에 둔감한, 지루한,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의 조사를 해보기 넘겨주시면 그분들에게 조사를 할 때 그분들에게 물어봐서 한 명 이상 그리스도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84%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캘거리에도 보면 거의 한인들 12,000명이라고 하는데 12,000명 중에 소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상을 가르친다, 좋은 가치와 원리를 가진 기독교인이다, 친숙하다, 높이 평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외부인들에게 그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변명까지 충분히 들어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들의 전도는 사기적인 대화다, 그리고 그거는 책략이다, 무례하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려 가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교회 뒤에 넘겨주시면 한국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됐어요.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대답은 뭐였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예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위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일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종교인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교회 일을 하는 중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엄한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교계 지도자의 타락상,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 교회의 세속과 지나친 양적 성장 강조, 사회봉사의 약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어쩌면 이곳 캘거리에서도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은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고, 이 원인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원론이 뭐냐면 교회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뭉쳐있고 세상은 뭐예요? 빨간색이죠. 나쁜 사람들로 있다. 이런 이원론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세상에 더 기독교인들보다 더 호의적인 사람 많습니다. 선한 분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선하고 착하고 법이 없는 곳이 돼야 되지만 교회가 더 무법천지가 될 수 있어요. 싸움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교회만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잔치를 하지만 정작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into the world,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크 엘럴이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얘기했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를 하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에는 여러분 한번 뒤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보면 창조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세상, 그리고 구속된 세상. 성경을 읽어보면 알버트 월터스라는 신학자가 성경의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읽게 되는 뭡니까? 사사기서예요. 12명의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그들은 창조된 세계에서 창조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타락한 백성에게 회복시키게 주셨던 게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일으켜셔서 그들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어떻게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 가치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캘거리든 밴쿠버든 아니면 한국이든 다른 어떤 곳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화살표 밑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화살표 꽂기점에 보면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된 세상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구조는 캘거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든 신앙생활하는 창조된 세상은 뭐예요? 스트럭처라는 거죠.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나쁜 그리스도인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그거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내 마음의 만족과 자족을 위한 것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캘거리 다르고 한국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는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 보셨겠지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미완료가 아니라 죽었던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면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변함없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타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구속과 회복으로 가야 되겠어요? 구속과 회복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구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 속에 변함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요. 언어만 달라요. 인종만 달라요. 나이만 달라요. 세대 차이만 있어요. 그러나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삶의 방향성은 뭐예요?
타락의 방향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향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될까요? 복음의 능력이면 부족할까요? 뭔가 더 해야 될까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로 넘겨주실까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오늘 국가와 사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요?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는데 뒤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적어도 캘거리 한인교회들 중에 제자 삼는 교회는 오늘 이 캘거리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현과 확장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성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고 울고 불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세상에 그 이유언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기독교 세계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의 그래프예요. 제가 이 허락을 받고 가져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 이유언론 이야기할 때 동그라미 나왔죠.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세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에 창조된 세상, 다시 말하자면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다면 일반 은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이 영주권 시험, 그죠? 때로는 학교 입학할 때 시험, 이것을 시험 볼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기도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여러분 정말 지겹게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교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을 갑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디예요?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반 은총 영역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번이 있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이야기했을 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자, 1번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창조된 구조 속에서 1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도에도 복음화 전도법이 있는데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것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니나 믿어라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의 세상 속에서는 가운데 분홍색에 있는 그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불러서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는 2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인간의 힘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자, 초월자를 만나고 싶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 종교의 씨앗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잘 발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가운데 고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열심히 노력해도 수입이 없을 때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몇 번이에요? 4번과 같은 사람. 저는 여기에 딱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4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예, 4번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이 4번과 같은 사람만 모여서 이곳에서 잔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끼리는 좋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은 이곳만이 아니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슬림과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자크 헬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투 더 월드가 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 구조 속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대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캘거리 이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4번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안에만 있어서 잔치 않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3번과 같은 사람을 끌어오기는 쉽겠죠? 2번과 같은 사람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더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1번은요? 포기하세요. 어쩌면 1번은 예수 믿기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구조를 가져왔냐면 우리 한인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저 여러분을 두셨다면 4번으로서 2번과 3번을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감각적으로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뭐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설교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나타내야 될 표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가시적인 교회, 비저블 처치죠. 보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보여지는 교회가 건물을 크게 하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여지는 교회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다 아마 가르쳐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신실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치 않은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이 강단에서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어쩌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 목사님 나를 타켓으로 설교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목사는 여러분의 관심상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재미를 삼을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바쁩니다. 강단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가감없이 증거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가감없이 증거되어야 되는 곳이 뭡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이 증거됐는데 나의 사상과 다르고 나의 신앙의 코드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해서 목사님 메시지가 맞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중직자들이 권면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뭐예요? 권면해서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아까 4번의 성도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당한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정당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당한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과 뭐예요? 이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보다는 좀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젊으시고 굉장히 유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될 만한 걸 뽑아내기 핀셋으로 딱 집어서 뽑아내기 위해서 그 권징을 사용한다면 안 되겠죠. 교회의 권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번에 걸쳐서 권면을 하자면 말을 안 들 때는 교회의 건덕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출교를 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교를 명할 수 없죠. 한인교회 여기 캘거리만 보더라도 그 출교를 명령하면 뭐예요?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지라도 정당한 말씀에 예배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교회의 건덕을 내치는 삶을 뭐예요? 권면하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성경적인 권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 삼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분은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행복한 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코인연회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떡을 떼며 그 떡을 나누며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의 플레르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 조직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표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밑에 보면 뭐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 복음의 충분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미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을 아낌없이 자격 없는 제어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여러분이 보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처신을 쳐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정수를 바로 깨달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량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으니 율법으로 그 사랑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 율법으로는 그 사랑을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율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들 교회가 심리학으로, 성공주의 목회신학으로 교회를 키우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오더라도 욥처럼 나중에 가서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것. 복음의 배타성과 충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고대와 중세와 오늘 우리 얘기도록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이르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신학도 했고 만이교회도 빠졌고 사생아도 나왔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그에게 너 집어들어라 읽으라고 했던 마당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충분성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루터 있죠.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자 루터도 신부였어요. 망크였어요.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라틴어를 알던 신부들이 라틴어로 이 미사를 집례할 때 그 말을 알지도 못한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병신도라고 불렀대요. 그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을 양처럼 찢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성경에 기록된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한번 컨퍼런스 해보자라고 붙였던 것이 뭐예요? 1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개발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전역에 뿌렸던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시초가 지금 오늘 우리까지 와서 칼빈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으로 잘 굳어진 거예요. 그 루터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선교사 되고 교회 안에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소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복음으로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여정을 잘 살아가서 오늘 루터와 같이, 어거스틴과 같이, 칼빈과 같이,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같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만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복음의 십자가 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계속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한번 따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 그 시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이 변하지 않는 이 구조 속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구하는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곳으로 간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6장 30절 31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주실 거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무너져가는 해체되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때로는 회파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무너진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로애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자족과 만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실 때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지 오직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분을 위해서 억울함도 참아내야 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개돼지처럼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인격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했는데 우리는 그 조금의 충분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다. 물질을 쫓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욕심을 쫓았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 안에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이기적인 삶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욕동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